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하고 상대가 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아사왕,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으로 아사왕은 유다 나라의 제6대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우상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고 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평안할 때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또 군사를 자그마치 58만이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평안함과 나라의 부국강성함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유다 나라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나라 세라가 대군 100만을 동원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를 동원해서 침략해 왔어요. 아사왕보다 군대가 갑자리나 많고 유다 나라에는 한 대도 없는 병거가 300대나 있으니 아사는 약하고 침략군은 강하고 아사 나라가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예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나가 대항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절입니다.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대항을 했습니다. 이때는 총이나 대포가 없는 때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과 몸이 부딪히고 뒤엉켜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백병전을 벌릴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대부분 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반칙을 범해 가지고 퇴장당하잖아요. 어떤 이제 상대 팀에서. 그러면 한 명 퇴장하는데 그만큼 불리합니다. 퇴장당한 쪽이. 한 명 더 있는 곳은 그만큼 유리하고. 그런데 이거는 무슨 축구 게임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세워지느냐 존폐의 위험한 전쟁이라 그거예요. 근데 적군들은 어때요? 갑절이나 많아요. 유다 나라도 58만이나 많은 병사가 있지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당시로는 또 오늘날 탱크에 버금가는 강력한 무기 병거가 300대나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병거 한 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패전하여 남쪽으로 밀려간 것 중에 하나가 이북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쇠로 무장해가지고 탱크가 들르르르르 내려오면서 쏘아대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한다는 것이 사람이 수류탄이나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다행스럽게도 탱크에 다가가면은 그 탱크에 문 뚜껑 열고 몸을 던져가지고 자폭으로든지 그런 정도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철병거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무기였다 그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주눅이 들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10절에 보면 아사는 일점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곧바로 마주 나가서 말에서 세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대항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적군이 아무리 강하고 침략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아사왕과 유다군의 마음속에 따끈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거는 침략군에 비해서 형편없이 약하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이 침략을 해왔지만 일점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대항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략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생활 전선에서 맞부딪히고 싸우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승진이나 취직이나 우리 삶의 현실에 맞부딪힌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 몸은 약한데 무시무시한 질병, 암덩어리가 나를 범하여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약하고 그것들은 강하고 크고 무서운 세력들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번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아사왕은 일점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가서 대항했다 그겁니다. 어째서요?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동안도 위험한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도우심을 받은 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어떤 침략군이 무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맞서 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개인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는 구수왕 세라의 세력보다 약하다. 우리에게는 병거가 한 대도 없고 침략군에게는 병거가 300대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니고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자, 오늘 11절을 보면은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보세요. 나는 약합니다. 상대는 그에 비해서 갑절이나 강합니다. 우리는 병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헤쳐나가야 할 일들, 넘어야 할 산들,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 그것들에 비해서 나는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이 있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떨 것이 없습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나는 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시켜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겠는가? 믿음을 갖고 그래 맞서 보자, 감당해 보자, 헤쳐나가 보자, 넘어가 보자, 치료해 보자,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우리가 맞서보지도 않고 미리 주눅이 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치과에 치료 오는 것이 막 무섭고 아파가지고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 딸도 그래요. 이가 안 좋다고 하면서 가서 더 심하기 전에 치료받아라. 아이고 막 치과 가면 어쩐다고 무섭다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해보면은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주사 맞는 것도 별거 아니고 드르르 가는 것도 별거 아니고 그러잖아요. 해보면 뭐 별거 아니죠. 그것이 뭐 어째요.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아 와라. 태산 줄령 넘어 보자. 암덩어리 중병이 왔어도 좋아. 다른 사람도 감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감당해 보자. 맞서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0절에서 맞서서 나가서 대항을 하면서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또 묵상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쉽고 하찮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일 같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이 감당할 일들이 무겁고 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마주 서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는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저는 약하고 감당해야 될 일은 크고 무겁고 마음에 압박이 오고 부담이 오고 어떻게 할까? 그때에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거예요. 비록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확신 있고 소망이 있는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러잖아요. 백만 대군이라고 할 때 바라보기만도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은 것처럼 그냥 그 백만 대군이 진영을 갖춰가지고 딱 하니 진치고 있을 때 바라만 봐도 무섭고 떨리는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침략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신다?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여기 또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왔잖아요.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예? 장로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 가만히,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자, 1톤 트럭을 샀습니다. 그럼 짐 실어 날릴 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런데 짐 실어 날 때 쓰지 않고 자기가 지게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짐을 옮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렵고 큰 일들을 만났을 때, 무섭고 크고 강한 세력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라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써 먹을 겁니까?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동차 샀으면은 짐 실을 때, 짐 옮길 때 써야죠. 그거 놔두려고 못 하려고 자동차를 사냐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생사법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약하고 상대가 강하고 무섭고 클 때, 태산을 넘을 때, 그런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도우심을 받아야지요. 나는 약합니다. 감당할 일은 너무 크고 무겁고 많습니다. 그런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약합니다. 질병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무겁게 나를 짓누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여, 강한 이 질병과 무서운 질병과 약한 저와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바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자기들끼리 정신적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며 싸우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달라집니다. 쓰는 힘이. 미리 주눅이 들어가지고 해봤자 질 거야. 나는 감당 못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은 그걸로서 벌써 반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능력, 실력이 있음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해보자. 그러면 200%, 300%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아사와 그 백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격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아, 이제 됐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게으름 부리거나 또 아까 우리 이영규 장로님 기도 내용대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구스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래 얼마 있었는데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100만 대군. 얼마나 무지막지한 숫자입니까? 100만 대군이면. 병거가 300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추격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서로 도망가다가 압사도 당하는 거예요. 압사. 100만 대군이 마음이 혼란해져가지고 막 아이고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서로
밀릴 때에 하나가 거꾸로 되면 그 위에 덮여서 쌓이고 막 그러면서 압사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가면서 슬슬 사람이 있는 사람들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게으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추격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은 되게 게으름을 부리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나고 또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그게 아니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추격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한 질병이나 어떤 위험한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병이 들었어도 힘써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이 함께 해가지고는 대승리를 거두고 태산출령도 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일들도 감당을 하고 중병도 이겨내고 소원하던 목표도 이루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이 이때에 아사나라를 침략한 이 침략군들이 한 20만쯤 됐다면은 어쨌을까 겁니다. 얼마쯤 돼요? 20만쯤 되면은 아사나라 유다군이 갑절이 더 많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마 두려움이 별로 없고 부담감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20만이 왔다면. 왜요? 아사나라는 58만의 군대가 있다 그거예요. 또 성도 견고하게 건축해 놓은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20만을 이겼더라면은 얻어지는 것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그만큼밖에 없는 거 20만 이긴 거밖에.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보면은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끝에 이 말씀을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패망하였음이라. 그리고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처음에 100만과 300대의 병거가 왔다 할 때는 두렵고 무섭고 큰 일이었지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이 합쳐서 승리를 거두고 보니까 100만 대군이 남겨놓은 창칼 갑옷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겁니까? 또 그 100만 대군 중에는 사령관도 있고 뭐 중대장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도 뭘 가고죠?
장신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금장식. 처음에 마주할 때는 하하 100만이나 돼, 병거가 300대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마주서서 대항하고 보니까 얻어진 것이 100만 대군의 소제품들을 다 거두게 됐더라 그거예요. 이때 당시 몇십만의 갑옷이나 창칼만 만들어도 얼마나 철도 마음대로 캘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크고 무섭고 강대한 적이지만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보니까 얻어지는 것이 그만큼 더 많더라 그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과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우리도 내 실력보다 내 형편보다 내 어떤 환경보다 더 크고 무섭고 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아라. 평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미신 타파하고 그러면서 그렇고 큰 일들 적에 비해서 나는 약하고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은 너무 크고 무거울 때에 이것을 감당하면은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당한 거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막 무겁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감당하면 내가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예? 그래서 당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다 감당하고 승리해서 아사원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